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연말쯤에 마가복음 하다가 또 성탄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다시 오늘부터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사 마가복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두운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찾는 간절함은 정말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 이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 이 어려운 세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갈 때 그 많은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왕, 통치자가 있었고 왕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시 새로운 왕을 기대했습니다. 정말로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어려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 것을 믿고 그들은 그 거리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소리 지르며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신실하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너무 넘친 거예요. 왜? 기존의 왕이 있었지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진정한 왕, 그 메시아를 향하여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 지르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룬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보낸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편대로 이루어질 그 지도자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호산나, 호산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줍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찬송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하소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주여 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단순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달라.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흑암의 권세,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흑암의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당할 것이 아니라 이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달라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해달라.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한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분에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해달라고. 이제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또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필립 1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에는 아주 강력한 군주 티베리우스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통치하는 이 왕들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죄예요. 아무리 공평을 외치고 정의를 외쳐도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헤로드 왕에 가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왕을 두고 왕을 이야기하잖아요. 헤롯 당시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저 마ኅ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선거철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공평을 이루고 어떻게 정의를 이루겠어요? 이 땅의 백성들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새로운 기대를 가져요. 이 지도자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괜찮을까? 이 지도자가 여기 올라가면 괜찮을까? 우리는 날마다
선거 때마다 속았어요. 그래도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가 되면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또 올라가면 괜찮을까? 또 기대를 합니다.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도 공평과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공평과 정의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왕이 있었지만 진정한 왕을 찾는 거예요. 진정한 왕, 정말로 통치, 이 땅을 통치할 진정한 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이곳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영혼을,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면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의와 희락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희락이 있습니까? 그거 있어야 합니다. 환경은 내게 봤을 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나는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 가난해도 내게 평강과 기쁨이 있고 병들어도 내 안에 기쁨과 희락이 있고 실패해도 내 속에 희락과 기쁨이 있다.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의와 기쁨과 희락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가 어둡고 답답하게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왕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염려와 걱정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는 거예요. 뭐라고 환호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니 그 속에서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둡고 답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나와서 자기가 입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모든 걸 깔아서 그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의 복이 있으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정말 절박하고 정말로 간절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공평과 정의를 외치지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 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공평과 정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공평과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가 등장합니다. 이 나귀 새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등장을 하는데 이 나귀 또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새끼예요. 나귀 새끼. 그런데 나귀 새끼를 누가 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랬어요. 나귀를 타시나니.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해봤어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한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았다. 순결하고 깨끗한 나귀를 타신 거죠.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묻거든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권위예요. 권위.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그 나귀가 메어 있는데 그 나귀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거기 이 나귀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이 쓰신다고. 이거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요? 누가 쓰신다고? 가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가져오려면 누가 쓰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주사 쓰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위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질지 몰라요. 기독교 초기에는 교회가 권위가 있었어요. 교회가 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 놓은 것이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권위가 무너졌어요. 가정은 어쩝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어머니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오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에는 권위가 있어요. 존중합니까? 다 무너뜨립니다.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오늘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의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가져가냐? 누가 쓰시냐?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것을 내어줬던 그 사람처럼 교회가 하는 것이 신뢰를 갖고 아버지가 하는 것이 신뢰를 갖고 어머니가 하는 것이 신뢰를 갖고 권위가 이렇게 회복돼요. 그 권위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그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권위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이 표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가 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했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복음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가장 핵심의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령과 영혼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메어놨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로드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시면 아멘을 크게 해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 너 쓰고 싶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그거 쓰고 싶다 할 때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목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쓰고 싶다. 그럴 때 내어줄 수 있는 믿음. 주가 쓰시겠다. 그것이 바로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출애를 지금 어떤 영원히 지키실 그 주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를 맡겨도 후회함이 없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말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이 막힌 것을 풀어주십시오. 이제 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 자유롭게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이게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는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나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막 외치고 뭐 옷을 벗어서 땅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이렇게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보다도 뭘 들으신 거예요?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성을 보시면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찬송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눈물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 눈물을 흘리는지, 부모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거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찬송하려 했지.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왜? 이 성이 곧 멸망의 도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은 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처럼 AD 70년에 디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게 무엇입니까? 겉모습만 요란하지 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요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속에 있는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요란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속에 진실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앞으로 망할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서 믿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이 황폐해져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실조가에 예수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흑암의 권세가 판을 쥐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졌던 이 눈물의 기도, 내 가정 안에도 이 눈물의 기도, 교회 안에도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을 흘리셨어요. 겉으로는 호산나 찬송하려고 외치지만 속은 이미 하나님 떠났구나, 마음이 떠났구나. 여러분, 그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누구 풀어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강도를 풀어주라고 했잖아요. 호산나에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세요. 겉으로 무슨 말을 한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 중심, 정말 진실함, 의로움, 착함, 그늘 없는 그런 모습,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겉으로 봐도 진실한 사람이요, 속 안에도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은 어디 내놔도 진실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이 웃을 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요 하나님이 주신 인격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세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이렇게 무너지는 미래가 아니라 세워지는 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미래는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앞서 행하셔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저는 이번에 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안다면 항상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내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 환경은 다 힘들지만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안에는 평화가 임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이 평화는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땅에서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화예요. 이 평화를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외치면서 살아가십시오. 뭐라고 외치는 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외치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나의 진실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후패져 갔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